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일의 우선순위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먼저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first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다른 일을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일을 첫 번째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가장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성공한 사람답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먼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3가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날의 다윗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다시 보시면 그날의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날의 아삽과 그의 형제들 곧 찬양대를 세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7절 위에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감사 찬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었습니다. 56편의 소제목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수들이 다윗 자신을 삼키고자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56편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2손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2발이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2손과 2발을 다 다쳤다 해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어도 그 다음에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맞아주실 테니까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 교육법에 대한 책을 쓴 임지은 작가는 유대인들이 사회에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저력은 감사에 있다. 감사는 현재를 이길 능력도 되고 미래를 이길 능력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를 잘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가장 좋을 때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날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역대상 16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70년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준비한 하나님의 장막에 안치한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으로 다시 모셔오는 것이 다윗의 거룩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날에 마침내 다윗이 자신의 거룩한 비전을 이룬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꿈을 이룬 그날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함으로 자신의 모든 성취와 영광을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도, 우리가 잘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격언에 감사합니다가 혀에 붙을 때까지 아이들에게 아무런 말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모대 아니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묻는 우리에게는 유대교를 능가하는 더 좋은 문화, 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새벽 기도로 드릴 수 있는 문화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교회에 올 때 일부러 한마디 말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첫 말을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드리기 위해서 침묵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예수님도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던 중에 한 마을을 들리셨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잘 됐을 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날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고 전하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송호를 자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은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을 만민 중에 알리고 또는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온통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수많은 일을 행하고 계시며 미래에도 수많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리고 전하고 자랑하는 일에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9편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전심으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는 시편 105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열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또 요셉, 또 출애굽 사건, 광야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였던 다윗도
하나님을 자랑했지만 언제 자랑했냐?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지로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정말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고정민 장로님이 계십니다. 고정민 장로님은 과거에 광고 회사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생수 배달하시는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 아저씨가 전국으로 생수 배달을 하면서 생수병 앞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면서 전도한다는 것을 이 고정민 장로님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이디어로 삼아서 2014년에 장로님이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라는 광고 회사를 만들게 되셨습니다. 그때 첫 광고가 무엇이냐면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봅시다 라는 광고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간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돈을 3,200만 원 들여서 첫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광고를 보고 김태경이라는 성도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정민 장로님의 사역을 기뻐하셨는지 현재는 그 복음의 전함이 우리나라 지하철뿐만 아니라 독일의 중앙역에서까지 하나님을 간구하는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광고를 내면서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리고 전하는 일을 오늘 장로님처럼 굳이 또 신문에 내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세종의 숨은 맛집을 찾게 되면 영화 제작사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맛집 사장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이 영화 꼭 봐라. 너무 감동적이다. 또 여기 식당 꼭 가봐라. 정말 맛있다. 보기 드문 맛집이다. 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자랑하는 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좋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솔 전도로 유명하신 경기제일교회 강강중 목사님은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쉬운 이유는 뭐냐? 내가 보고 들은 경험을 말하기 때문에 쉽고, 전도가 재밌는 이유는 무엇이냐? 물고기를 잡는 낚시도 한번 잡아보면 그 손맛이 있는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한 명 전도했을 때 그 쾌감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쾌감이기 때문에 기쁘고, 또한 전도가 되는 이유는 전하는 것은 나의 임무지만 영혼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을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자연스럽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자녀분들을 보면 목사님의 목회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자녀분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제 스스로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목사님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고, 셋째는 목사님 자녀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리고 자랑하는 일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요한 목사님도 그렇고 이래 전도사님도 그렇고 영규 민규 전도사님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집이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친구들을 전도하면 집에 데리고 오면 자동으로 교회로 전도하는 게 되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4살짜리 첫째 딸이 친구를 전도하였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친구 엄마에게 왜 이 서아는 아멘하러 안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친구 엄마가 웃으면서 예주 지금 전도하는 거니? 라고 얘기하고 그래 한번 보낼게 해가지고 그 친구 엄마가 예주 친구를 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전도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자랑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절과 11절을 보시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고 전하고 자랑했던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고,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토저는 하나님은 저 하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오늘 구하신다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서울 오름교회를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주웅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을 설교하시면서 그 설교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셨는데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것을 더 쉽게 풀어주셨는데 뭐라고 풀어주셨냐면 너 나만 바라봐, 너 내 얼굴만 봐, 너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 라고 해석을 했을 때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주웅 목사님은 약 4년간 외국과 제주도 그리고 서울을 오가면서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외곽에 사시던 이주웅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바쁘다고 전화만 하고 안 만나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 며느리를 압박하면 아들이 반응이 오거든요.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아들이 언제 인천공항에 오는지, 아들이 도착하는 시간은 언젠지, 또 나오는 출구가 어딘지 어머니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무작정 공항 버스를 타고 아들을 보러 인천공항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아들 목사님이 공항에서 딱 내리니까 어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도 안 하시고 왜 하셨냐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잠깐 왔다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얼굴 봤으니까 됐다 하고 뒤돌아서 가시더랍니다. 1분을 아들 보려고 어머니가 그 고생을 하신 것입니다. 대단하신 것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와 대면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바로 오늘 이 이주웅 목사님의 어머니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던 것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만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정리합니다. 다윗은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를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잘된 이유는 어려울 때이든지 꿈을 꾸던 것을 이루었을 때이든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도 오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을 높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리며 내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